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인생 가운데 찾아온 고난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절망의 순간을 말합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절망의 그 순간,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능력을 베푸시고 고난에서 건져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119편 71절 말씀에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난 자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니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므로 고난이 반드시 나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축복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인생의 끝 지점에 도달한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 부활의 현장, 부활의 사건을 가장 먼저 경험한 이방 여인에게 능력을 행하신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통해 오늘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열왕기상 17장은 크게 세 가지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뭄, 기근, 그리고 부활 사건입니다. 이 세 사건은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서로 연결된 사건으로 영화나 드라마로 친다면 클라이막스, 절정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최고의 몰입도를 선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완성을 보여주는 영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먼저 배경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당시 북이스라엘은 아합 왕이 통치하던 시기입니다. 아합 왕은 시돈 땅 옛 바알의 선지자이며 왕의 딸 옛 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북이스라엘 안에 바알 신전과 아세라 신전을 짓고 바알을 국가 종교로 바꿔버렸던 가장 악한 왕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던 신정 국가에서 바알을 섬기는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아합이 이렇게 바알을 숭배하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그의 아내 이세벨의 영향이 컸습니다. 이세벨은 시돈 땅의 공주로 음행과 술수가 뛰어난 열렬한 바알 숭배자였습니다. 정략 결혼을 위해 사마리아로 들어오면서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을 데리고 들어왔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하나님을 대체하는 국가신으로 만들어버린 여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세벨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멸절시키려 했던 악한 여인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돈 땅은 바알을 숭배하는 지역입니다. 바알은 주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경과 비를 주관하고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으로 가나안 땅의 신입니다. 그의 아내 아세라는 다산을 주관하는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가나안 주민들의 생각은 비를 주관하는 바알 때문에 농사가 잘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여서 종교적 제의를 우상 숭배를 함으로 인하여 바알과 아세라를 높이는 성적인 행위로 우상 숭배의 절정을 이루는 행위를 했던 종교가 바로 바알 종교입니다. 그런 시돈 땅에 가뭄으로 인한 기근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사르밧 과부 한 가정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역사를 보여주시지요. 가뭄과 기근을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땅의 진정한 주인은 바알이 아니라 가뭄과 기근과 생명을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17장 1절에 의하면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당시 아합과 이세벨 그리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이 폭풍을 주관하며 비를 내리게 하기 때문에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이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를 내리지 않게 함으로 인해서 바알이 폭풍과 비를 주관하지 못하는 무능한 신, 즉 거짓 신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엘리야를 통해 가뭄을 예언하게 하신 것입니다. 엘리야의 예언처럼 북이스라엘에는 가뭄이 찾아옵니다. 가뭄으로 인하여 모든 시내가 말라버리고 먹을 것도 없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통해 엘리야에게 떡과 물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나 더 이상 마실 물이 없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사르밧으로 가라 명령하시면서 그곳에 거주하는 과부가 음식을 공급해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시돈 땅 성문에 이르게 되고 이때 한 과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만난 그 과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과부가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마실 물을 조금 달라 요청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과부는 처음 본 나그네인 엘리야에게 흔쾌히 물을 가질러 줍니다. 그러자 그 여인의 행동을 본 엘리야는 그녀를 다시 세우고 자신을 위해 떡 한 조각도 가져올 것을 부탁합니다. 엘리야의 부탁을 들은 과부는 자신에게는 떡이 없고 통에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이 있을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이 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 먹은 후에는 죽을 예정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 여인의 대답을 들은 엘리야는 물러서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자신을 위해 떡으로 만들어 오라라고 다시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엘리야는 과부가 자신의 부탁을 들어준다면 너의 집에 가뭄이 끝나는 날까지 가루와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합니다. 엘리야의 말대로 사르밧 과부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떡을 만들어 엘리야로 하여금 먹게 합니다. 그 결과 엘리야의 말대로 여인의 집 식구들은 가뭄이 해결될 때까지 양식 걱정을 할 필요가 없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17절 말씀 2일 후에라고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뭄과 기근이 해결된 직후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는 사건이 발생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로 하여금 가뭄을 선포하게 하시고 기근을 보내셔서 온 사방에 먹을 것이 없게 하신 후 엘리야를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 과부의 집에 보내신 목적을 비로소 이루시려고 역사하시는 장면이 바로 17절 2일 후에로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엘리야의 말대로 순종한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셨는데 왜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하나님은 죽게 하셨을까? 폭풍을 주관하며 비를 내려서 인간에게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믿고 있었던 바알은 폭풍도 비도 내릴 수 없으며 풍요도 가져다 줄 수 없는 거짓 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낱 우상에 불과한 바알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진노케 했던 북이스라엘을 향해 그리고 아합과 이세벨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그리고 바알의 본거지인 시돈 그 땅에 그 주변에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심이시며 폭풍과 비를 주관하시며 인생을 풍요케 하시는 분이 만군의 여호와이심을 나타내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17장에 이 세 사건의 가뭄,
기근, 그다음에 부활, 이 세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볼 텐데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위기에 처한 성도를 버려두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못했지만 7절에 보면 그릿 시냇가 물이 말라버립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시내가 말라 마실 물이 없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시돈 땅으로 가라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이 마른 즉시 즉각적으로 움직이고 계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엘리야가 처한 위기를 보시고 즉각적으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안전한 장소로 이동케 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시돈 땅은 이세벨 아버지 옛 바알이 통치하는 나라이고 온 나라가 바알을 숭배하던 바알의 본거지입니다. 하나님은 등잔밑이 어둡다고 시돈 땅으로 엘리야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엘리야를 위해 사르밧 과부를 예비해 두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곳 시돈 땅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감당케 하십니다. 엘리야를 도우셨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위험에 처하고 위기에 처하고 고난에 처한 성도가 있을 때에 하나님은 즉시로 찾아오셔서 피할 곳을 예비해 두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곳으로 피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환난으로 인한 고통, 시련으로 인한 절망, 위기에 처한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피할 피난처와 쉴 곳을 예비해 두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즉각적이고 즉시로 찾아와 주셔서 보호의 손길을 내미심으로 능력의 손길을 펼치사 도우시고 반드시 승리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사르밧 과부에게 완전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15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를 처음 만났을 때 엘리야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어렴풋이 북이스라엘에서 온 나그네 정도로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잘 알지도 못하는 한 나그네가 자신이 가진 전부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과부는 즉시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상황을 장황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말을 듣고 그 과부는 움직이기 시작했죠. 엘리야의 말은 무엇이었냐면 13절과 14절에 두려워하지 말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엘리야가 요구한 떡 한 조각은 단순한 떡 한 조각이 아닙니다. 사르밧 과부가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잘 알지는 못하는 나그네에게 자신의 전부를 내어 주어야 하는 상황 속에서 이 사르밧 과부 여인은 엘리야가 한 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이 말씀이 결정적으로 이 여인을 움직이게 한 것입니다. 아마도 사르밧 과부는 비가 오지 않는 원인이 엘리야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라는 것을 소문으로 풍문으로 들었을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시돈 땅의 가뭄이 엘리야의 가뭄 선언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가뭄의 원인이 바알에게 있었다면 사르밧 과부는 절대로 엘리야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가뭄의 원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 선포한 말씀임을 알았고 그 사람이 지금 자신의 앞에 있는 사람임을 알았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12절의 말씀에도 보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라고 말하는 것으로 봐서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며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이 여인의 순종은 결코 쉬운 순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바알의 본고장에서 바알신을 섬기던 여인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엘리야의 말에 순종하였다는 것은 그 여인이 살고 있는 장소적 상황과 여건을 볼 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가 전하는 능력의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기 시작하였고 엘리야의 말씀을 듣고 주변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자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 사르밧 과부의 기적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영적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며 축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순종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기적을 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써내려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성도를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총과 축복을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하나님께 쓰임받는 축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부어지신 그 풍요로움을 경험하게 되므로 바알이 아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안전하시고 최고의 신임을 경험하며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부활신앙입니다. 17절에 보면 2일 후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후에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갑작스러운 아들의 죽음에 대하여 여인은 엘리야, 당신이 왜 내게 와서 나로 하여금 이러한 재앙을 받게 하는가라는 원망 섞인 말들을 쏟아냅니다. 사르밧 과부의 이러한 고백은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신관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사르밧 여인에게 있어서 신은 인격적인 면에서 사랑하고 경외할 대상이 아니라 도리어 인간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해 불필요한 재난을 가져다 주는 폭군으로 인식하고 있는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르밧 여인은 하나님 역시 재앙을 주는 신으로 인식하여서 자신이 지은 어떤 죄에 대한 형벌로 자신의 아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라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사르밧 과부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바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죽은 아들을 살려내심으로 삶과 죽음까지도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심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를 다스리시는 분, 가뭄으로 인한 양식의 기결을 해결하시는 분,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당시 시돈 땅은 바알을 숭배하며 폭풍과 비를 주관하며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가 넘쳐나는 그곳 사르밧 과부에게 가뭄을 선포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온 천하에 공포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루와 기름을 채워주심으로 기근을 해결하여 주셔서 풍요를 채워주시는 분은 바알과 아세라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가뭄과 기근으로 인하여 지금 먹을 것이 없어 죽어가던 그 사르밧 과부의 집 주변을 상상해 보십시오.
먹을 것이 없어서 신음하고 있는 그 사람들 속에 갑자기 어디선가 떡을 굽는 고소한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고소한 냄새에 이끌려서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몰려들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 하나님은 사르밧 과부의 입을 통해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집에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양식을 공급해 주셨다고, 하나님이 최고의 신이라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간증하지 않았을까요? 또한 죽은 아들을 살려내심으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온 땅을 다스리시는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최고의 하나님이시고 최고의 신이심을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증거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다른 곳이 아닌 바알의 본거지인 시돈 땅에 보내신 이유 또한 여기에 있습니다. 아들을 살려내신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통해서 사르밧 과부는 비로소 하나님을 보는 영적인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사르밧 과부의 믿음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24절의 말씀입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이 고백은 사르밧 과부의 신앙 고백으로 내가 이제야 진정으로 삶과 죽음까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르밧 과부의 고백은 욥의 신앙 고백을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욥은 하나님께 완전하고 온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칭찬받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욥이 그동안 하나님을 섬긴 그 모든 것들, 고난을 통과한 뒤에 욥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요. 욥기 42장 5절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욥이 모든 고난을 거친 후 비로소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르밧 과부 또한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을 경험하게 되므로 진정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부활을 믿는 신앙으로 진정한 영적 축복의 길로 들어서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 인생 앞에 놓인 고난을 대할 때 우리의 고백이 사르밧 과부의 고백과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만 합니까?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제가 이런 고통 당할 무슨 짓이라도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주로 우리 막 그렇게 기도할 때, 제가 좀 싸납게 말을 했지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우리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부닥쳤을 때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러한 생각들이 성도님들의 생각을 사로잡을 때가 있을 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과부의 아들을 죽게 하셨고 다시 왜 살리셨는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르밧 여인의 아들이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사르밧 과부는 그저 하나님은 자기 집에 필요한 병에 기름을 채워주고 가루를 채워주는 신으로만 여겼을 것입니다. 만약 사르밧 과부가 이런 신으로 하나님을 여겼다면 바알과 동일한 신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사르밧 과부로 하여금 부활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이해와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여인의 믿음이 얼마나 위대하였던지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4장에 사르밧 과부를 인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세우시기 위해 때로는
고난이라는 고통스러운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축복의 통로가 열리기 때문에 고난이 반드시 고통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을 통해 부활신앙으로 거듭난 천국 백성이 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을 통해 반드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케 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 하나님을 널리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것은 믿음뿐입니다. 사르밧 과부의 여인이 믿음으로 고백하였기 때문에 엘리야가 말한 기적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생명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